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제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죠. 이어 베카리아는 가장 현명한 법이 무엇인지,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종류의 법이다.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힘에 저항한다.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인 것이다. 정의는 물리적 대상이나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나 대학의 철학 개론서 등에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관념은 베카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은 베카리아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담은 베카리아에게 오 나의 대가 이성의 첫 번째 전도사, 공리성의 원칙에 매우 많은 유용한 길을 제시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았는가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회 계약에 기초해 설명합니다. 각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몫을 공동 저장소에 내놓을 것도 분명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권력의 남용이다. 국가가 생기면 국가에서 형벌권을 독점합니다. 정당 방위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살인범이라고 해서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형벌이 존재하기 전에는 사람이 각자 형벌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가족을 죽이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 보복했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는 항상 전쟁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싶으니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권에서 각자의 몫을 내놓았고 이것들이 모여서 국가 형벌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이 이러한 몫의 총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죄악과 범죄. 베카리아는 범죄의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범죄의 유일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이 문구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만들어진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5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현재의 법학 용어를 쓰자면 사회적 유해성이 있어야 범죄로 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으시죠?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차례로 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만 자연법 및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 죄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종교적 죄악의 비중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함에 이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그 행위가 신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종교적 죄악이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근대 형법학이 출발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에서 죄악이라고 비난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종교별로 죄악의 범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중 형법상 범죄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은 죄악이기도 하고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하는 간통은 죄악으로 분류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중세에는 간통도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너세널 호슨의 주운 글씨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이 소설은 17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 미국 매사추세츠를 배경으로 청교도 목사 딤즈 테일과 헤스터의 간통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헤스터는 끝까지 연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 결과 평생 어덜테리의 첫 글자 A가 주홍색으로 새겨진 상의를 입고 살면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1995년 영화로 개봉된
주홍글씨에서 헤스터는 배우 데미 무어가, 딤즈데일은 게리 올드먼이 연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헤스터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가 새겨진 옷을 입고 교수대 위에 3시간 동안 서 있는 벌을 받습니다. 그 옆에는 연인 딤즈데일이 서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은 오랫동안 범죄로 규정되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우연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랑이 식고 혼인이 파탄으로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혼의 성교를 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는데 드디어 마무리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위헌론이 다수였는데도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면 돌아오는 비난은 당신이 간통하려고 우연을 주장하는 거지 였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도 간통죄와 유사한 논의 경로를 걷다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우연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성의 개방과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혼인 빙자 간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중세 기독교에서는 자살, 미혼 남녀의 성교인 사통을 죄악으로 분류했고 당시 이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혼전, 순견서약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통을 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보통의 미혼 남녀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예민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을 포함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위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 군인들의 하위 동성애는 군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어 위헌 또는 과잉 범죄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개간이라는 비하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개간을 동성애 혹은 동물과의 성교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폭력을 사용해 동성애를 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폭력 없이 동성 군인 상호 합의에 따른 성교를 범죄로 계속 규정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대 형법의 기본은 종교와 법의 구별,
죄악과 범죄의 구별, 도덕과 법의 구별입니다. 베카리아가 바로 이 점을 갈파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라는 말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적 죄악은 같은 종교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질책을 하실 것이고 동료 신도들이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국가가 바로 개입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판결해서 형벌을 부과하죠. 이 모든 과정은 국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